하나님 천국에 좀 다녀볼까 했더니 그냥 마취합니다 하는데 바로 환자분 일어나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근데 뭐 요즘에는 뭐 거의 많이 못 받죠. 근데 저 어릴 때 교회는 잘 다니지 않았었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항상 교회 갔습니다. 그 이유가 그날은 교회에서 단팥빵을 나눠주는데 그 빵이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빵도 흔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빵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 빵이 너무 맛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맛있는 단팥빵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때만 그렇게 맛있었나 봐요. 어릴 때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제가 특별한 명절처럼 이렇게 좋은 날로 여겼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그날이 예수님 생일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의 생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젊었을 때 그 크리스마스 하면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이렇게 많이 그 여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릴 때 우리가 그런 작은 선물 단팥빵 하나 별거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그 작은 선물만 받아도 마음이 설레고 야, 그 선물 또 다른 선물을 받더라도 그 선물을 누가 주었는가 오랫동안 좀 간직하고 기억하고 또 선물 받은 거는 누가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선물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어떤 기대도 좀 줄어들고 감동도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받는 것이 뭐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생일 선물 받는 것 당연하고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이렇게 아끼고 희생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희생해서 주는 거잖아요. 준비해서 주는 건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무심하게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너무 쉽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너무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즉 전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구원의 선물인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몇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셨던 분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교회에 오면은 십자가가 항상 있고 길거리에도 있고 뭐 장식품으로도 십자가를 하기도 하고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십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아직도 그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으로 우리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아니면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그 가장 귀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반응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매우 불편해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죽음을 계산을 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같은 십자가이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나의 구원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예정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몇 주 동안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믿음의 자녀로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최종 사역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에서는 네 번째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 아멘입니다. 여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카이 에게네토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번역하면은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아주 여기에는 웅장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제부터 시작될 어떤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영화로 보면은 진짜 이제 클라이막스에 다 도달하기 전에 그런 이제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를 25장에서 마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최종 사역인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마태복음 말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여기 이 부분에서 표현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모세의 경우에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생명을 대신해 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생명을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때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하기에 유월절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유월절에 맞춰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반드시 넘겨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나리라 하는 그 의미를 강하게 확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제자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지금 오늘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세 사람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불편한 이야기로 여깁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일부는 이 얘기를 아주 불편하게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고 계실 때 한쪽에서는 가야바의 집 마당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대제사장직도 로마가 이렇게 임의로 임명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임명해서 세웠다고 했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친일파처럼 로마의 정권에 의존해서 어떤 당시의 최고의 그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가야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안나스라는 그 대제사장도 나오죠.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기 때문에 이 권력이 세습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으로 세습에 의해서 그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바로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니 뭐라고 하냐면 밀란이 날까 하여라고 하지요. 그들이 이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로마에 빌붙어서 그들에게 뭐 대제사장직을 임명받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를 해줘야 대제사장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투루가 되면은 6월절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실제는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의 그 인구가 4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6월절이 되려면은 그 모든 그 디아스포라 퍼져 있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100만이 넘는 인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얼마나 많은 인구가 거기 예루살렘에 그냥 막 빽빽히 차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막 그 호산나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하는 것을 보고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될 거다. 아니면 그 시절에 로마 지배시대 하스몬 왕조가 잠깐 정권을 잡았었잖아요. 100년 동안. 그래서 하스몬 왕조와 같이 이 자신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회에 들어오실 때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고 열렬히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피해서 죽이기로 지금 모의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능력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필연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자신들의 권력을 방해하는 불편한 사람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또한 불편해하고 있었죠. 8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기에는 어느 정도 그 가치를 가진 이 앞절에는 그 향을 붓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그 향유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날 그 당시에 그 노동자들의 하도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하루는 365일이잖아요. 뭐 휴일 빼고 그러면 300데나리오면은 1년치 그 임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굉장히 노동자들에게는 큰 그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근데 이 그런 엄청난 가치의 기름을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베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동네는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아주 그 판자촌 같은 못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놀라는 것도 이해는 가죠. 저렇게 많은 돈을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이를 보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이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많이 허비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 팔아서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함질적일 것이라고 자기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제자들의 내면에는 지금 자신들의 욕망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비난하고 있지요. 그 욕망이 어떤 욕망인지는 다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들에게는 어떤 세상의 그 욕심이 아마 깔려 있었던 거겠죠. 이 제자들은 아직 뭐 이후에 십자가 전달자로 그 사명을 다 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여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죠.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이 분개하고 있는 제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는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들은 몰랐었겠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또 십자가는 어떤 자신의 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또 십자가는 자신의 그 손해와 또 자신의 그 모든 내려놓음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무의식에는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좀 미루고 싶어하고 좀 와해시키고 싶어하고 너무 극단적이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하고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는 말하지만 회개는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교회에서 날마다 회개하라고 해보십시오. 사람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을 우리는 말합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희생은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일신의 어떤 만족을 하고 남는 것으로 희생을 하기를 하죠. 그 정도의 사랑만을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지만,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의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에도 속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지금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감사로 받아들인 사람, 한 여인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오실 때 주로 머무시는 곳이 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았던 베다니입니다. 복음서에 몇 번 나오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그 기적을 일으킨 것도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그 동네가 베다니였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 동생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여기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네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데, 나병 환자가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머무르면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을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 시몬이 다시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향후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름이 마태복음 여기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리아의 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식사하는 동안에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머리에다 향유를 부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헬라어를 봤더니 아우투 아나케이메누라고 헬라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을 해보면 식사하는 동안이 아니라 식탁에 기대어 있는 동안에라고 번역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이제 그 옛날에는 만찬장에 로마인들이 이렇게 쿠션에 기대어 가지고 반 정도 이렇게 들어놓은 상태에서 저녁을 천천히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문화의 영향으로 이 예수님도 우리는 마지막 만찬이 식탁에 다 12명이 둘러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로마의 영향으로 이렇게 반쯤 들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있더라. 이게 서로 같이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대어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 식사 전에 여인이 와서 기름을 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지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례식에 향유를 몸에 바르는 그런 의식을 하지요. 여기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를 부은 그 행위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밥 먹는데 어디 기름을 갖다 붓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 아주 손님을 나그네를 아주 잘 대접하는 문화잖아요. 이스라엘은 특히나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존경을 표하는 그 의미로 식사 자리에서 기름을 부은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동안 그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어떤 존경의 표시로 자신이 가장 갖고 있는 그 전 재산 값비싼 향유를 어떤 그 감사와 또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이 기름을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여인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그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 여인의 진정한 그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때 당시 이 여인이 완전히 이해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한테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감사에 대한 그 존경을 그대로 다 올려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은 십자가의 그 값을 치려야 할 어떤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여인이 어떻게 알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뭐 말로 어떤 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걸 드리면 말도 하지도 않고 그 제자들과 논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와서 뭐 분개하고 뭐 하는 짓이야 했지만 논쟁도 안 했고 또 이 여인은 자기 전 재산을 드리는데도 계산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단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렸을 뿐입니다.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가 내 장래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였다. 예,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래를 미리 알고 향유를 불어드렸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요.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래를 알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 자신의 어떤 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녀의 이 행위가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기름 부음의 의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녀를 그의 보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이야기가 반복되실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이 여인, 익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따로 떨어진 어떤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일부가 되어진 그런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그 아낌없는 그 헌신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따로, 이 여인의 이야기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에 이렇게 같이 붙어가는 그런 동참하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재물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에 다 놀러 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교회에 가고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으니까 다 11조하고 감사원금하고 예, 그러한 일들이 별로 소득도 없는 그 무가치한 낭비라고 이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은 그 어느 것도 낭비가 아닙니다. 아멘. 예, 여기에 이 여인과 같이 거룩한 헌신인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여인과 같이 거룩한 낭비를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이 삶에 아낌없는 이런 헌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거룩한 낭비를 아낌없이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지금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조건부 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 유다입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유다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 주겠어? 유다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회개를 맡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 죽음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은 30냥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배운 사람입니다. 회개를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은 30냥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가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30냥이라는 이 돈만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과 거래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의문이 되는 그런 가치의 30냥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그 방향과는 다른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배반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어떤 그런 권력, 어떤 다른 것들을 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유다가 그 길을 나올 때 사단이 그에게 팔 생각을 집어 넣었다고 나옵니다. 이 또한 맞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에 쫓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우리는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 주문하듯이 또 요구하듯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면은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용되었지만 이 유다의 배신 행위는 아주 악한 행위였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어디에 어디 밭에 가서 배가 창자가 다 터져서 그렇게 자살을 하잖아요. 예수님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뭐 형태는 다 다르겠지만 그 종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두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조건이 맞을 때만 붙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가장 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 가룟 유다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는 하지만 자기 어떤 계산 안에서만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조건부 신앙이라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 어떤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때 내려놓게 되는 위험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눈에 보이는 성과로 증명하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것을 하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서 물어보는 사람들,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했으면은 나에게 이만큼은 보장해 주셔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위험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께 맡기고 믿고 맡기는 순종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악인들의 악한 행위와 행동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악한 행위가 이 처음 1, 2절에 나왔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유월절을 피해서 죽이자는 그런 악한 계획을 변경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왔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유월절 지나서 우리 이제 하자 이렇게 일을 처리하자 이랬는데 이 가룟 유다의 이 악한 행동이 개입됨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열심을 낸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나의 희생과 또 나의 사랑과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전부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뭐 내가 뭘 더 해, 뭐 이런 마음과 태도는 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왔잖아요. 땅에다 묻어놓고 했던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문 밖에 쫓겨나서 일을 가게 됐었잖아요. 오늘 그 본문의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을 때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 여인과 같이 다 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또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많이 걸려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 여인처럼 다 드리고 싶은데 나의 전 재산을 다 드리라는 어떤 메시지가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바로 행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추측해 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인생에 이 여인은 골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몬이 누구인지는 안 나오지만은 마리아라는 여인은 마리아의 남편일 수도 있었고 시몬은 마르다의 남편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사촌이나 어떤 그런 가족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고 또 가난 속에서 산다는 것이 이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인생의 골짜기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골짜기마다 이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또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고 이 예수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이 여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 기쁨의 충만한 은혜도 또 맛보았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섬기느라고 바빴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거기에 이 말씀의 이 어떤 꿀송이 같은 그 맛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볼 때 우리의 인생도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믿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이 없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에게 더 많겠죠. 그럴 때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시킬 때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 악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병행할 수 없다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백성들,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주의 그 길을 가는데 주님의 거룩한 길을 우리도 묵묵히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부류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일 것이고, 또 십자가를 감사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계산하면서 자기의 유익만은 추구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십자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서 묻게 됩니다. 나의 삶 전체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을 무엇이 있습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삶을 실제로 바꾸고 있는가를 지금 이 시간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때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았다면 그 구원은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하는 어떤 정의가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로, 우리가 또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